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51페이지 에스겔 1장 5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간에 만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찬양팀 우리 심장로님 비즈니스 출장을 가셔서 제가 썼지만 우리 찬양팀 또 감사하고 또 기도 인도해 주신 장로님 또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전 자전 모전 여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 그 어머니의 그 딸. 물론 요즘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보다 더 훌륭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외모를 닮기도 하고 또 내면도 닮아요. 물론 다 닮는 건 아닙니다. 예. 또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렇게 닮는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인정을 합니다. 저는 아직 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키워보신 분들 이야기를 보고 동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반려견도요 함께 살다 보면 주인을 닮아간답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느긋하면 강아지도 느긋해지고요. 주인이 예민하면 강아지도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예, 사랑하면 닮는 거죠. 또 함께 하면 닮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좀 닮고 싶은 하고 자주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을 닮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사실이에요. 지난 주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에스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장도 무슨 내용인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더불어서 4대 대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다고 해서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가 물어봐도 4대 선지자가 누구요? 그러면은 4대 선지자는 오정택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10장까지 읽었는데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주전 597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두 번째 잡혀가는 거예요. 605년에 잡혀가고 597년에 잡혀가고 586년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인데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나타나셨다고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한 5년은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5년 뒤에 뭔가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5년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에스겔을 당신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먼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1장 여러분 혹시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이 나오느냐 하면 4개의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호위하고 수종드는 내 생물, 천사 또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수종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환상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바퀴들이 나와요. 바퀴 아시죠? 자동차 바퀴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공중의 궁창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환상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생물, 내 그룹이 보이고 두 번째는 내 바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궁창이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시고 또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에스겔 시대는 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항상 2차적인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이렉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first입니다. 환상은 이 first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 해줄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컨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무엇이 먼저라고요? 환상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환상이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환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환상은 이렇게 내 생물의 모습이에요. 생물. 그 말씀 5절에 보니까 생물,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어떤 형상을 가진 그 모습, 천사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저런 모습이에요. 딱 봤을 때는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얼굴이 있고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어요. 저런 모습 못 보셨죠? 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거기 구글로 한번 쳐보세요. 에스겔의 환상 이렇게 쳐보면은 거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에스겔의 환상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거예요. 저런 모습의 환상을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 환상 가운데 저런 환상을 보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저런 모습이 없잖아요. 얼굴이 4개예요. 앞에는 사람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자, 왼쪽
소, 그리고 저기 보이지 않지만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발은 마치 송아지의 발바닥 형상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에 각각 내 얼굴, 내 날개가 있고 7절 다리는 고든 다리,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거기 보니까 이게 빛이 나잖아요. 그림에, 그죠? 그 사진에, 환상 사진 보면은 막 구리 같은 빛이 나고. 자,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데 이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고요. 강아지도 누구를 닮아요? 주인을 닮고요.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때때로 목사님을 닮기도 합니다. 예. 부끄럽긴 하지만 목사님을 닮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천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품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그 네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벨리에 가면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가 있습니다. 잔 맥카더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카멘타리 주석 책이 있어요. 제가 가끔 참고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네 생물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그분은 뭐라고 했나 보니까 저랑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첫면에 보이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은 우리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여기에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힘, 용맹스러움, 담대함. 예, 동물의 왕자잖아요. 용맹스럽고 담대한 힘, 권위. 여러분 라이언 킹 보셨어요? 옛날에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그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자가 나오죠. 그 사자의 새끼 심바라고 하는 새끼 사자가 있었는데 그만 자기 때문에 아버지 사자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자책감에 그 동물의 세계를 떠나요. 떠나서 그냥 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시 힘을 내고 용맹스럽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다시 동물의 왕이 되는 스토리가 바로 이 라이언 킹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사자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권위 있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를 상징한다면 사자는 힘, 용맹함. 자, 그 다음에는 왼쪽에는 소가 나옵니다. 소. 그럼 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하는 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충성.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뒤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자,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독수리는 매우 빠르고 민첩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네 가지. 자, 사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지혜. 사자는 힘, 용맹과 담대함. 그 다음에 소는 충성, 희생. 근면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신속하고 민첩한. 자, 이것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신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속하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또 충성스럽고 신실하시고 신속하셔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환상을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인데 저 모습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게 충성스럽게 신속하게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비록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지혜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능력으로 지킬 것이다. 사자가 동물들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너와 동행하며 내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신속하게 다가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환상 속에 담아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에스겔 1장의 이 환상이 얼마나 축복의 환상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체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은 거예요. 트랜스퍼가 돼서 의로워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단절되어졌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그거는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풀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모습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내 안에 이 네 가지 모습, 그 네 가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누구의 모습이죠? 첫째는 사람의 모습. 우리 다 사람 얼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 지혜. 두 번째,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자, 힘과 능력, 용맹. 그리고 왼쪽에는 소, 충성스러움, 신실함.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의 신속함과 민첩함.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지혜가 자라갔어요.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종교 지도자들, 그분이 만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의 교훈과 말씀은 참으로 지혜롭고 권세가 있고 새로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지혜가 있으셨고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고 용기가 있으셨어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통과 관습과 형식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을 청결케 하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용기가 주님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충성스러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신속하게 민첩하게 다가가셔서 저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도 이러한 지혜와 힘과 충성스러움과 신속함과 민첩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민감해져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민감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민감하고요.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모든 삶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기 위해서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The Book of Wisdom, 이 지혜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고 삶의 지혜, 두 가지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나의 세상적인 경험과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영국 병원에서는 오래된 속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사는 사자의 심장과 숙녀의 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의사는 대담무쌍하고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숙녀의 손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 예. 사자의 심장, 담대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바울도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아마 요즘 같으면 여자처럼 강건하라. 뭐 이렇게 바꿔서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 시대는 남자들이 강건한 시대니까 비유적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님이 담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자의 그러한 심장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소처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소는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의 제사 중에 소를 드리는 제사가 가장 귀한 제사예요. 왜? 가장 귀한 제물이기 때문에. 소는 죽어서도 뿔은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소 가죽은 어떻게 되죠? 다양하게 소 가죽이 쓰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띄고 있는 벨트도 아마 소 가죽 벨트인 것 같아요. 소의 가죽, 또 소의 기름,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고기 요리. 소는 하나도 버릴 데가 없대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 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는 살아서도 충성이고요. 죽어서도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충성하는 신실한 동물이 바로 소예요. 오늘 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어떤 소고기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스테이크가 있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무척 배가 고프죠. 전골, 구이, 불고기, 로스구이, 육회, 탕, 갈비탕, 꼬리곰탕, 도가니탕, 뭐 각종 탕 종류가 있죠. 장조림에 갈비에 찜에 산적에 육포, 소로 만드는 요리가 엄청 많고요. 이 소고기 요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손님에게 접대하는 최고의 요리. 그러니까 소는 정말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온전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존재가 소입니다. 신실함.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우보천리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우보, 소의 걸음, 천리.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여러분 천리는 250마일 정도 됩니다. 400km. 이거는 소가 꼭 250마일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늦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목표를 향해 간다는 의미가 우보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우리에게 충성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지난주 명예장로님들도 임명했지만 많은 직분자들에게 제가 폐에다가 새겨주는 글귀가 뭐냐?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충성, 신실함. 자, 그리고 마지막은 독수리의 신속함.
민첩함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가장 빠른 새입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날쌔게 날개를 몸에 바짝 밀착시킨 채 공기의 역학을 이용해서, 물론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먹이가 발견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달리는, 여러분 속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 320km예요. 200마일.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독수리가 신속하게 속도를 내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신속한 거죠. 여러분, 이게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좀 신속하고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 가운데 세월을 보냈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또 물질, 재능, 이것들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빠르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용해야 돼요. 왜?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룹의 환상, 사람의 형상을 했는데 얼굴이 넷이에요. 그 얼굴의 모습은 사람과 또 사자와 소와 독수리예요. 여러분, 그 네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학교 생활, 어떤 생활 속에서도 지혜와 능력과 또 충성과 이런 민첩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에 보여줬던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그룹들이 그 모습을 갖추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능력 있게, 충성스럽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